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가 파송이 한창입니다. 어제 몽골팀이 출발했고 오늘 4시에는 필리핀 팀도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많은 단기 선교팀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선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왠지 모르게 낯설고 나랑은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 같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를 나가보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낯선 나라로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이국 땅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얼핏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너무 유명한 기독교의 박해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반드시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평범하게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또 한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모두가 선교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는 곳은 멀리 있는 이방인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방인들에게로 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2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방인을 말하는 에뜨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을,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서 사용될 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방인을 말할 때 다른 국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2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멀리를 뜻하는 마크란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라는 것은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고 복음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에이스 에뜨네 마크란,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로 라는 표현은 반드시 외국에 있는 선교 대상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아직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많은 이방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려면 외국에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하루 속에, 우리 생활 반경 속에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무실이 에이스 에뜨네, 이방인에게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이 살면서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식구들 중에 아직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파송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몇 년째 얼굴만 알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동네 가게 사장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같은 동 주민들, 그들이 바로 마크란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일상 속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서 소아시아를 누비고 만난 사람들과 성도님들이 오후에 만날 모든 사람들, 또 몽골 선교팀이 가서 이미 만나고 있을 현지인들, 이따가 필리핀 팀이 만나게 될 사람들 모두가 신학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교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방향과 공간만 다를 뿐이지 파송의 대상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본문 속 바울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군중들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같이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체포했고 유대 지도자들도 수년 동안 바울을 박해합니다. 지금 모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역을 부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너를 보냈다. 선교를 앞둔 선교팀과 또 일상 속에 선교지에 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선교 갈 처지가 되나? 집에 문제가 그렇게 많으면서 그걸 다 놔두고 선교를 간다고? 그리고 너는 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선교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부정적인 눈초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파송의 정당성은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또 오늘 가실 단기 선교팀을 선택하고 꾸리고 보내시는 분은 선교 담당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 담당 해외 선교 담당 장로님도 아니시고 백석대학교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각자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삶의 자리를 정해주셨고 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이 본성, 무질서한 본능을 제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자리,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자리는 아무리 눈에 띄지 않고 아무리 작은 자리일지라도 내가 보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파송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과 말들이 우리의 파송을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어떤 결실을 맺고 돌아와야 될 텐데, 내가 어떤 눈에 띌 만한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보내신 분의 파송에 즉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파송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그런데 이 명령이 흥미롭습니다. 파송지가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왜 떠나야 되고 또 어디로 가서 떠나서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제 궁금해집니다. 먼저 바울이 파송을 받았을 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떠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복음을 들고 떠난다 하면 뭔가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그리고 이미 사명이 완료된 곳에서 해야 되는 곳으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는 곳은 한창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겨우겨우 환영받을 수 있었고 이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네가 여기에 정착했구나, 너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라, 네가 익숙한 이곳에 머물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셔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바울이 잘 서 있고 잘 적응한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파송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이 자리를 그냥 잘 지키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익숙한 방식과 내가 잘하는 거, 잘 아는 사람들, 잘 아는 장소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또 나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파송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미 내가 보내리라 하시는 이 단어 속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엑사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세 조각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밖으로, 그리고 분리, 보내다 라는 단어,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오늘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에크, 완전히 밖으로 똑 떼서 내보낸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셨는데 응답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내려놓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로 내가 그곳에 가서 이식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응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단기 선교팀이 떠나시면서 그분들의 습관과 하루 루틴을 버리지 않고 선교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건건 사람들과 상황과 부딪히게 되겠죠. 선교지에 가면 단체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또 단체로 갔기 때문에 단독 행동을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런 게 다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역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선교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편하게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생각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 선교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것들로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라라는 이 단어에 포류라는 이 단어도 되게 특이합니다. 헬라어에는 수동태, 능동태 사이에 중단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영향을 주어서 주어에게도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가는 사람이 그 여정 안에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문법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떠나가는 사람 자신도 그 떠나가는 길 위에서 변화되고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선교를 받는 대상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그들보다 우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빚어지고 깨어져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선교하러 간 사람이 아니라 선교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선교하는 과정에서 선교를 하러 간 대원들도 깨지고 빚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포유류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법입니다. 이거는 현재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내가 꺾이고 한 가지 내가 버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현재 변화되어 떠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떠나시게 하는 그 자리 자체가 고달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파송지에서의 삶이 성화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준비되면 선교해야지, 내가 좀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 가서 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다음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내실 때 순종하여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역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나 그런 모습이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린 매일 사람들과 부딪히고 실수하고 시험에 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까다로운 동료들과 매일 부딪힐 때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또 말 안 듣는 배우자와 우리 자식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시겠지 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유난히 섬기기 어려운 성도들을 섬길 때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온전히 착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았구나, 보답을 바랬구나, 우리의 한계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계산적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지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 자신의 민낯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다 됐을 때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한 발을 기다리는 사람은 탄창을 가득 채운 채 죽는다. 완벽한 그때, 정말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지만 그날이 언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실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자리가 우리를 위한 자리, 성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교지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선교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이 환경과
이 공간과 그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선교라는 것을 특별한 일부 사람들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이웃 가운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음